주님이 계신다는 믿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오늘도 이 새벽에도 들으신다는 믿음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어 주시고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14편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811쪽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7절은 같이 우리 교독 그리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도무듯이 내 백성을 멀리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비난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아침부터 이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시편 14편 다윗이 쓴 시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가 그 실상을 1절에서 4절까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노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고발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죠. 이 어리석은 자는 제가 1년 전에 이 시편 14편을 가지고 주일 오전에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발이라고 합니다. 지식적으로 못 배운 거, 무학한 자, 무지한 자, 무식한 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나발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 1, 2장 우리 어제도 잠깐 나눴잖아요. 욥이 하나님이 주신 복 누리며 살았는데 갑자기 그에게 찾아온 고난,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가 죽고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그가 질그릇으로 몸을 툭툭 긁고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욥기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당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욥이 그의 아내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여기에서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 이 어리석은 이것이 바로 나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하나님을 욕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근본적으로 어리석은 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 못 배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없다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필그림 교회는 끝까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믿음편에 서 있는 자들이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끝까지 선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 편에 서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 계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 다윗을 통해 그들의 특징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패해서 그래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왜 선을 행하지 않냐면 부패했기 때문에. 샤하트, 히브리어로 샤하트라고 하는데요, 타락한, 손상된, 이걸 말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 좋았더라가 선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가 원래는 부족함 없이 완벽한 선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불과 5장을 넘어가 창세기 6장 12절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신즉 하나님께서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여기에서 샤트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완벽한 좋았던 세상이, 그 선이 깨어지게 된 겁니다. 타락한 겁니다. 손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고요. 여기 3절에서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됐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 치우쳤다는 것은 하콜사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벽한 선, 그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하말티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것, 관역을 벗어난 것. 선하신 분은 하나님 오직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에게서 벗어났으니 어떻게 사람이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고 왜냐? 하나님에게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들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먹는다, 아칼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먹다, 삼키다, 진멸하다, 불사르다 이런 뜻이 있어요. 마치 집어삼키는 걸 뜻해요. 악인들이, 우리 지난번에 시편 10편에서 8절에서 10절까지 악인들이 숨어서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겸손한 자들을 숨어서 기다리다가 그물을 쳐서 끌어당겨서 그들을 잡아 넘어뜨리는 그런 포악한 실상, 그들의 행위를 시편 10편에서 저와 함께 묵상한 적 있으시죠? 그들의 실상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예요. 잡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6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가난한 자들, 하나님을 겸손한 자들 아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이 세운,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계획들을 부끄럽게 하다. 여기에서는 부끄럽게 하다,
부시라고 나와있는데 부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부시, 좌절시키다, 실망시키다, 실패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운 계획들을 다 무너뜨리는 행위를 그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을 그들이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가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실상이에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넘어뜨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들을 공격하는 것은, 너희들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희들이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 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공격의 대상은 바로 나다. 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너희들이 공격당하고 있는 거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절 하반절, 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요? 로마서 10장 14절,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다. 무신론자, 그들의 사상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왜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 그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하나님의 심판을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이 와요. 그 어리석음을 깨닫는 순간 그들이 갖게 되는 두려움. 우리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아멘. 두렵다는 말이 얼마나 두려운지 2번 연속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비로소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요. 왜 두렵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어디에 계셨습니까? 자신들이 공격했던 의인들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비로소 이 악인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오늘 또 간절히 찾는 자들, 그들의 계획을 실패하고 무너뜨리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럴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피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늦었죠. 자기는 평생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공격했던 그들은 피난처인 하나님께 피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아 알고 한탄하게 되는, 두려워하게 되는 부분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피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밀려드는 두려움. 6절에서 그렇게 5절 6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 시편 14편과 동일한 내용이 시편 53편에도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53편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3편에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14편보다는 한 구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절입니다. 심판의 내용이 여기 5절에서 나와요. 시작.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 무엇입니까?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그들의 뼈를 흩으시고 그들을 버리심으로 그들이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수치를 당하다가요, 아까 악인들이 우리의 계획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다는 그 부시라는 단어가요, 여기에 쓰였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그들을 실망하게 만들고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키시고 그들을 파멸에 넘기시는 부시, 심판, 진짜 부시는 그때 밝혀진다 이 말, 그때 결정이 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은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여기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음을 다윗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3편 마지막 구절에서도 있지만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은 시온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계신 저곳 성산, 하나님이 계신 저곳 예루살렘, 거기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타난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방금 읽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슈브 돌아오게 하실 때에, 구원하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의 기쁨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이 있다고 오늘도 믿고 신뢰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기쁨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슈브, 하나님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그랬는데 그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임마누엘을 경험하는 그 의인은 누구입니까? 2절 마지막으로 읽고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의 백성 구원의 기쁨을 맛볼, 그리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인 백성은 누구인가?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다라쉬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여기저기 찾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다라쉬라는 단어는요, 따라가다, 밟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 어제 욥기 23장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서 11절에 욥이 이런 하나님의 이런 연단하심을 받고 있다라고 표현을 제가 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주님 가신 그 걸음을 바로 따랐고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나눴던 하나님을 찾는 자 다롯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밟아가는 그 길을 욥도 걷게끔 하나님이 계속 단련하시고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고 구원을 받는 기쁨을 노래하는 그 승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길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필그림의 필그림의 평생의 필그림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의 길을 걷는 자들, 그것이 우리 필그림교회의 정체성 아닙니까? 그 자들을 하나님이 오늘 또 굽어 인생을 살피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 나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가? 누가 나의 길을 밟고 오고 있는가? 가고 있는가를 주님이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패하고 다 치우쳐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이 없어도 악한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게 만들어도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나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순례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4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욕하는 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 필그림 성도들은 오늘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끝까지 세상은 다 부패해도 선을 행하는 자 없어도 그들이 우리를 넘어뜨린다 할지라도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목숨 걸고 끝까지 믿음의 편에 서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자 한 사람도 없도록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병든 자를 치유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모님,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조은영 집사님, 유정남, 이재근, 왕정한 집사님,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왕정한 집사님 수술한다고 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그 수술 가운데도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이 5가지 영역이 골고루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물질 만능주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족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진정한 이웃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민족의 복음화와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대한민국을 세계 속 하나님이 주신 평화와 자유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여 각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순결한 신부들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온 교회와 온 가정과 온 성도들을 지키시고 오늘 화요일이죠.
오늘 또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순례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주님은 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을 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세상은 다 부패해도 다 치우쳐 함께 돌아온 자가 되어 선을 행하는 자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저희는 이 하나님을 찾는 자,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하나님 주의 길을 걷는, 주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악인들의, 악한 자들의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흔들릴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끝까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를 구원하신다,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승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들의 어떠한 공격에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